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날 사랑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그 피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전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어찌하여 그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전국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그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보혈을 지나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보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만 더 존귀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속죄하신 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다시 한번 당하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하겠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함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로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낸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한 번만 더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함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긍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긍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이 시간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다른 자 같은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진심과 뜻을 아노니 네 나중이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냐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전을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힘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함께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러 그 때들의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신부다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를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7 교회는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7 교회의 모습이 계속 있어 왔다 하는 것과 7 교회는 어느 시대 교회든지 그 7 교회의 종류 중에 다 속한다 하는 이런 모습이 해석으로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그리고 7 교회의 편지를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무서운 죄인이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드러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정말 도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7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처음에는 뭐부터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거리가 있으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런 상급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도장을 찍듯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주 필요한데, 이 중에서 거의 다 책망도 있고 회개할 것도 있지만,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회개할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바로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건 이름을 외워두는 게 좋죠. 무슨 교회라고요?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미국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한국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모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또 뭐 열린문 교회 이래가지고 항상 열려 있다고, 그렇게 서모나 교회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이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카타콤 교회도 있었고, 지하 동굴에서 드리는 교회, 카타콤 교회뿐만 아니라 저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그런, 터키에 가면은 정말 믿음을 지킨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쳤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는 주님이 머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또 그 교회에서 뭐 직분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직분은 섬기라고 준 것이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7교회의 모습을 봐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석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알아도 그냥 대충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알고 계세요. 구석구석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7교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던 더 큰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려는, 그 뭐냐? 이 7교회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남은 자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은 자는 참으로 중요했어요. 남은 자가 다 멸망해도 남은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은 몇 사람 때문에 전체를 하나님이 봐주시기도 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노아의 8 식구들, 이 남은 자예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요 8명만 남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종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뭐 종자, 물 펌프를 하려면 종자 물이 있어야 되듯이, 또 종자 위한 뭐 또 씨앗을 받아 넣는다든지, 이 종자는 참으로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 그룹과 비남은 자 그룹으로 두 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남은 자 그룹은 뭐냐?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참 많았어요. 이 남은 자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도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뭐 느헤미야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 이런 남은 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남는 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많이, 대교회라서 거기에 뭐 그게만 가면 대교회는 다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교회가 두 교회였어요.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5 교회는 뭐예요? 비남은 자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비남은 자 교회, 교회는 비남은 자 교회고 비남은 자 교회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이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명이. 이게 오늘 교회 일곱 교회를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똑바로 알아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 개념을 통해서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여기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역 자체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사단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바로 우리 주위에 사단의 권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지역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느 교회든지 그곳에 사단의 권자가 딱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교인 중에 사단을 좋아하고 사단을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심어져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비남은 자 교회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 뭐 이 한 사람만 이 순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래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라는 말이 잘 보면 앞에서 그 지역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지만은 여기서 사탄이 사는 곳에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그 교인들 가운데 그 사탄의 완전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안디바를 살해한 것입니다. 순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교회를 더욱 핍박하느냐? 교회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핍박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신앙 좋은 집안에 있었지만은 어설프게 믿으니까 인류에 또 우리 민족에 큰 적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 뒤에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가는 이 사단의 마귀 새끼의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 이 일곱 교회를 소개하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일반적으로는 비남은 자 교회지만 그 중에 남은 자로서의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다고 해서 그걸 다 좋아하시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큰 교회만 원하신다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 다 교인으로 하면은 얼마나 영광받고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개개인 12명 제자를 제대로 양육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또 조그만 교회를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큰 교회 원했다면은 바울이 두란노 교회에서 큰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3차 전도 여행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 핍박도 필요 없어, 여기서 내가 눌러 앉고 여기서 왕처럼 오늘날 큰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행위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건 몰라요. 하지만 그 교회를 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칭찬 듣는 것은 바로 이 안디바 죽임을 당한 사람, 이런 그야말로 남은 자 한 사람, 순교자,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많은 교회를 옮겼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또 이 장춘단 교회 전에는 대구에서 봉산교회에서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저 군인교회에서도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가는 대로 쩔쩔쩔 다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그때부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꼭 교회마다 꼭
물론 그 사람 중에 이제 과부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많아요. 집에 편하게 뜨뜻한 데서 잘 수 있는데도 꼭 교회 와가지고 거의 철학하다시피 하고 교회에서 그냥 부시시 잠자고, 그리고 시간 뭐예요?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막 찬송하는지 몰라요. 주로 뭐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회에 어려운 거 있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들 기도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꼭 몇 명 있어요. 몇 명.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이야,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느냐? 아니요, 대접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해요. 저 양반은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못 받아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능력을 얻도록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는 거를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것보다도 훨씬 좋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장수단교회도 어느 이름은 떠오르지 않지만은 그 어느 권사님들이 쫙쫙쫙쫙 떠올라요. 그분들이 참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려 하다가 만나면은 굉장히 반가워해요. 제 친구 교회 동갑인데 지금 아주 힘들어하는 병원에 매번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교회에 또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모님을 비롯해서 몇 명은 매일 처리하고 교회에서 자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그렇게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사모님이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또 몇몇 권사님들과 계속 찬송하고, 찬송도 재림 찬송, 옷이없어서 하는 막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도맡아 놓고 해요. 제가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일날 겨우 한번 비치는 분보다는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 더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 저는 이 남은 자가 이 7교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또 알면서, 이야, 교회마다 이런 분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큰 교회 또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보다도 이걸 더 원하시는구나.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느냐, 이사야서도 이렇게 있어요. 남은 자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씨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더라도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건 이 남은 자들 때문이다. 이 남은 자들 때문에 내가 10명만, 남은 자가 10명만 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가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마다 그렇게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남은 자 교회지만은, 교회는 그저 다윈의 진화론도 좋고 또 예수님 말고 공자도 그리스도, 뭐 석가도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다.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나눠진 것이 1960년대인 것입니다. 근데 왜 나눠졌느냐? 또 장로교도 장로교 중에 뭐 합동과 통합 이 갈라졌는데 큰 교단이잖아요. 그 갈라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WCC라는, 하나님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합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세계 평화주의,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아들이고 여기서 자라면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왜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는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뿌리를 알고 보니까 이 WCC라는 것이 문제였구나. 장로교도 그래서 저쪽 장로교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하고, 그래서 김장한 목사 또 한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그 설교해서 은혜 많이 받는 목사님들이 이 WCC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도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로 더 클지 몰라도 WCC를 용납한 교회예요. 더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목사 수도 더 많을지 몰라도 WCC하고 관계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러면서 이야, 이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저렇게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물론 예성도 모이면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래요. 사람들 모이면 다 그래요. 어디나 목사들이 모여도 어떻게 싸우고 또 자기 뜻을 뭐 법이요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자기 뭔가 패권을 지기 위해 하는 것을 싸운 것보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교회가 똑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가지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목사님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고 간절히 문명이 모여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남은 자 교회. 라우디게아에는 뭐 그런 남은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예 조그만 교회이면서 남은 자들만 거의 모여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이거는 뭐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지 못하는 사람은 다 타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서머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보는 이 두아데라 교회, 또 버가모 교회는 이런 순교자 남은 자들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넘어간 것입니다.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여기에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음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육체적인 행음도 뭐 얘기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구약에서 말하는 행음의 대부분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바알도 섬기고, 또 아스타로도 섬기고, 또 밀검도 섬기고. 왜? 그 지역에서는 그 신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면 바알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섞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발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마찬가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근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천국에 확실히 인도하실 분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속에도 이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차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은 다윈,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원숭이. 이거는 성경을 정면 위배하는 완전히 사단의 설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네들끼리도 이걸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 전부 거기에 다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여기에 니골라당의 교훈, 잘못된 교훈, 이런 교훈은 얼마든지 큰 교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장하면은 어떤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도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당연히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되지,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철야기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시고 철야기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뜻이 맞는 어느 목사님하고 철야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의도면은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뭔가 언젠가 이렇게 배운 사람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안 나와요. 아, 바쁜데 새벽기도 나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것보다는 나는 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이건 발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심었을 때, 자기 삶으로 이렇게 심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겠냐면,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믿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런 것이 많아요. 잘못된 거. 설교 중에도 은근히 축복받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뭔가 권력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수하고 우수한 신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박사 그러면 막 환영하고, 사회에 무슨 지도층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막 굽실굽실하고, 조금 남루한 사람 오면은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전부 발람이에요, 발람. 잘못된 그런 의식을 심어, 이런 모습이 발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림 받겠습니까? 어느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달랑 교훈과 발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책망하시고, 이런 것이 있다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어라. 두아드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를 보면은 칭찬받는 게 19절에 나와 있죠. 내 사업과, 이건 선한 사업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아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행위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이 칭찬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수직적인 신앙생활과 수평적인 신앙생활. 수직 계명을 지키는 것과 수평 계명을 지키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먼저 있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먼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계명을 먼저 계명, 뒤에 있는 계명을 뒤에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 행위, 먼저 행위, 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중 행위는 뭐고 처음 행위는 뭔가? 나중 행위는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수평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또 먼저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두아드라 교회가 많은 거예요. 무슨 교회입니까? 선행이 있어요. 선한 사업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서로 믿음이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서로 인내하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뭔가 나가는. 그런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고, 이거는 둘째고, 교회는 뭐냐? 구제하는 거야. 봉사하는 데야. 사회에 뭔가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우리는 청소해가지고 드러내야 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착한 일을 하는 거다, 이거 보여줘야 돼.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이 수평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직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듣느냐? 그분은 어떤 걸 원하시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게가 바로 두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은 이렇게 이 수평적인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20절에 말했어요. 책망할 일이라. 이거면 이세벨을 용납한다 했어요.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것은 이세벨의 영이 있는데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수직 계명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그러면은 구제나 하고, 또 종교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것만이 정말 종교생활, 이것만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으로 말미암아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림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그곳에 가게 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라. 최고의 그분의 명령,
내가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리라, 이런 각오, 수직적인 신앙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기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웃에게는 잘해요. 하지만 이세벨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아주 약한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역사 속에도 있지만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고 그야말로 최고의 뭐 올견도 갖다 놓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아주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그에게 이것도 다 종교다원주의 것입니다. 석가도 우리 편안하게 세상에서 평화롭게 종교가 다 합쳐가지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자,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요, 그분이, 이건 수직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다. 이 고백이 흔들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교회 나 헌금만 하면 돼. 교회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서 도와주면 돼. 교회 나 필요해. 나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이런 자들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할 걸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바로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다른 신인 것입니다. 다른 이론인 것입니다.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22절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큰 환난이 뭡니까? 7년 대환난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수직적인 신앙을 제대로 갖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알고 고백한 사람, 정말 어린 양의 참 신부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여기에서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 환난과 7년 대환난. 이 사람은 들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 못하면 들림이 어디 있습니까? 7년 환난을 그대로 당하는 큰 환난.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참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자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다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입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계속 포위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오줌 받은 거 마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줄게, 이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회개하지 않은 그에게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을 쫓고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7년 대환난에 들어가고 자녀가 죽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녀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들림받고, 회개하면은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해서 제대로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깊은
큰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련합니다. 다윗도 참 미련했어요. 왜 미련했느냐?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기근이 막 안 오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래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은 너희 전왕 사울 왕이 무고하게 하나님 앞에 죄졌다. 기브온 사람들을 막 학살을 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 내리셔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려면 진짜 이제 다윗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기브온에 찾아가서 너희들한테 사울이 이렇게 한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을 우리가 이렇게 학살한 민족을 저주하니까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있는 겁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겠느냐?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목매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줬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그야말로 나무에다가 죽여서 매달으니까 비가 샥 오는 장면이 사무엘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작 회개했더라면 사울은 회개 안 한 사람이었어요. 아예 사무엘하고 있을 때도 회개 안 한 사람이었어요. 회개 안 하고 버틴 사람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사울인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잘못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스럽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버티고 회개 안 하고 가르쳐도 안 하면은 결국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야말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다시금 로얄 패밀리로, 다스리는 로얄 패밀리로 받아주신다.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첫마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뿐만이 아니라 새벽배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깨달아졌다면 우리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계명이 둘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찬양하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거, 이거 회개하고 이거 이루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거 이루면은, 회개하면은 놀라운 약속이 있지만은 회개 안 하는 자는 정말로 환난을 고통을 플러스해서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참 끔찍한 얘기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아예 그런 남은 자만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그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회개에 인색하지 말고 회개하는, 시편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 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심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활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활을. 회개하면은 준비해 화살을 쏠려 그랬던 활을 놓으실 것입니다. 칼을 갈던 건 멈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강력하게 회개해서 자기 백성으로 천국에 오기를,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무서운 말 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참 어린 양의 신부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